예, 안녕하십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림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한 번씩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또 11월 달 다음 주부터는 각 구역별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에는 1구역, 3구역, 6구역, 8구역, 그리고 2부에는 오후 2시에 2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각각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성경 문제 풀이와 성경 일독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성경 문제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또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지 전도 물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떡과 그리고 음료수를 좀 준비했습니다. 또 각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각 선교별로 또 각 지정된 장소에서 또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조심스럽게 또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진 씨 또 곽병영 원사님 사위가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또 이렇게 집에서 또 요양하시다가 이제 첫 출근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인자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또 감사의 예배를, 특별히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참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추수 감사의 물들을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렙다 과부의 정성과 같이 주님 앞에 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하박국의 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들며 또 12일 조 예물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들었음에 모든 예물들이 또 모든 경제생활들이 더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일의 헌금으로 또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 마음도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눌러서 흔들어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목회를 또 하다 보면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날마다 이런 소식 또 저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종종 아프고 또 눈물 나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짧은 인생에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허무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말씀처럼 짧은 인생의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절실히 와닿는지 모릅니다. 목회 연수가 다할수록 마음에 인생에 대한 연민이 차오르게 됩니다.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대로 어려움을 겪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갖게 되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건강이 상한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냥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함께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가 하면 아픈 소식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본문을 기록한 모세가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찰스 서인돌 목사는 모세가 광야에서 박사학위 4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명 박사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시간 박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말입니다. 셋째는 고독 박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침묵의 고요, 고독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넷째는 불편 박사입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은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광야 생활 40년을 했기에 또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거친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아라비아 광야, 이것들은 고통과 그리고 위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도 않아도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훈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광야를 걷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해석해서 설교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8장은 고난의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 이곳에서 뭘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수천 년 흘렀지만은 지금도 고난의 광야에서 살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말씀일 줄 압니다. 광야 길을 걷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는 곳, 뱀과 전갈이 언제 놓을지 모르는 곳, 또 밤에 자려고 누우면 저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방패를 삼을 만한 어떤 곳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 없었고, 밤에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기온으로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 또 광야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눈물 나는 어떤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끝도 분명히 좋습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1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경우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고난에도 결론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것도 좋은 결론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두운 과거를 살았을 때 영화 중에서 서부 영화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좋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의 인생도 좋게 되리라는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서부 영화와 같습니다.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간다면 한층 더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의 광야로 내모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징계와 훈련입니다.
먼저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징계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불신앙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 죽을 곳으로 데려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단 몇 달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길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길은 징계였습니다. 신명기서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분명히 이 광야 40년을 징계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광야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광야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로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는 훈련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바란 광야에서 한번 거역했다고 해서 분노하시면서 거기서 망해버리라고 광야로 내몰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바란 광야에서 거역했던, 아니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 불신앙, 거역함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 세대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면서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꺾으시며 광야로 내모시는 그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신앙을 우리가 걷어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고난이 아직 끝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과정은 비록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징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큐티에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광야, 고난의 의미도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한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를 꺾으시는 것은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난길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광야이라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고서 있다면 헛되고 무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한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랐을 때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도 성경도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큰 인내로 기다려 주셨는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겠지만은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고 살아갔겠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 아내들이 많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 불만을 입에 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평, 불만을 입에 담고 사는 부인이 힘드시겠어요? 아니면 그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아야 하는 그런 남편이 더 힘드시겠습니까? 부인들 눈치 보느라고 대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남편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상한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에서 백성들이 고난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고난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모세에게 이 백성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너 모세 한 사람만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인내하며 또 참아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골백번 더 죽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 지혜와 그리고 내 힘을 너무 의지하며 고집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고 돌이키며 성숙해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사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요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광야 길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고난의 그 광야로 몰아내었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이 불구덩이에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될 코스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끔찍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40년 동안 인도하여 줄 수 있던 것처럼 예수께서도 마찬가지로 40년이 아니지만 40일이지만은 마치 40년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름을 통해서 광야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주인공답게 멋있게 선포합니다. 길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대단한 선포가 아닙니까? 엘리야가 당시 악한 독재자 아합 왕의 도전장을 이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영화로 치면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광야로 몰아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잘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 광야길로 주님께서 몰아냈습니다. 엘리야의 체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멋있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독재자에게 전쟁을 선포하며 내가 너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멋지게 선포한 후에 그 당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허풍쟁이가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쳐놓고 도망가 숨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가 아마 3년 동안 그렇게 참 궁금했을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악한 독재자 아합 왕과 일전을 펼치기 전에 그를 상상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독수리도 아닌 흉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해야 하는 초라한 그런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시냇물까지 메말라서 멀게 서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처절하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그것도 얹혀서 살게 되는 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웅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존심, 그리고 체면,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납작 엎드려 수치를 경험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종종 굴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 위에 복종이 있고 복종 위에 굴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화려한 왕궁에서 왕실 수업을 받았지만 정작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은 40년 동안 겪었던 광야에서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저를 저 되게 만든 것은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연단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들판의 쓰레기장을 비유하면서 살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계모가 전심마다 밥이 아니라 분식을 주는데 요즘같이 맛있는 피자 그런 거 준 거 아니고 라면을 좋아했지만은 국수는 제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서 국수를 할 때는
오히려 저의 밥을 따로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국수에다가 라면을 섞어서 그렇게 점심마다 끓여주는데 이것은 참 먹고 싶지도 않고 또 안 먹으려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억지로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도 라면 반 국수 반 드셔보셨습니까? 당시에 서러움과 외로움의 눈물을 삼키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 내가 겪는 과정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이 바로 오늘 목사가 되게 했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진짜 가난하고 서러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혼한 가정의 가족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의 기간을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많은 저를 다듬어 주시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던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서러움과 외로움이었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때보다 나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겪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광야 길을 걷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지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뿐만 아니라 내 인생길에 종종 찾아오는 광야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 회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쓰레기장에서도 장미꽃을 피워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단절된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광야의 특징은 단절입니다. 고독이고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만난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외로움입니다. 고령화되면서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인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1인 가구가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혼자 살 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냥 편한 것이 아니라 심적인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신체적으로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자기 비하하게 되고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만들며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게 됩니다. 결국 현대인의 행복을 잠식시키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외로움 지수를 보니까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100점 만점에 78점입니다. 78점은 잘 맞았다는 거 아닙니다. 외로움이 78 정도 많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시국에서 조사한다면 아마 80점이 훨씬 웃돌고 아마 90점까지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전 국민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광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 두기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는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리 두기는 이로 인한 외로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교회가 오해도 받고 또 사회로부터 어떤 또 외면도 받곤 하지만은 진짜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올려다보는 것, 즉 하늘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었던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도 영적인 교통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광야를 갈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고독한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와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외로운데 옆에는 아무도 없을 때 텅 빈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벅찬 기쁨과 감동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교통은 바로 고독이라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핍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겠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먹이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자존심이 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자존심이 꺾여서 납작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우리를 줄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상징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벌써 가난이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얼마나 낙심된 일인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먹이시고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광야는 비참하고 꼬그라지고 낮아지고 결핍으로 가슴이 저리며 아픔만 있는 곳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하심이 있는 만나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다른 죄목도 아닌 강간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라도 절망에 빠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 하더라도 요셉의 인생에 보면 상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 때 가정 파탄과 가난한 고난을 겪었지만은 상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처가 난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상처 많은 고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결핍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낮추시는 아픔과 줄이는 결핍의 아픔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나는 막장 인생이다.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신명기서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터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는 분명히 결핍의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지극한 가난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한 번도 등록금을 내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서럽고 고독해서 눈물이 나는데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그 신비한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의 주님께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 대한 범죄와 거역함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로 40년간 가게 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광야 길을 만나고 있다면 고난이라는 이 비싼 학비를 치르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나를 경외하고 믿는지, 그저 가나안 땅이라는 이 하나의 어떤 목적을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고 확인하셨고, 그리고 광야 지금 40년 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확인하고 싶었고, 오늘 인생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경제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고민은 뭡니까? 절실히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은 뭡니까? 경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가 다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결국 살아보면 경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 떡으로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은 고생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이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의 광야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보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면서 일상생활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국가의 정책이 일상생활 회복으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 길에 있어서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신명기서 8장 7절 10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겠습니다. 광야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했지만 광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광야 길의 결론이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으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광야 길을 가게 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한 것은 마침내 이런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신의 범죄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목표는 광야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성들을 배회하면서 돌아다닐 때 지금같이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실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허무와 외로움이 크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갈 때 영안을 열고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회복되게 한 그 회복을 향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꾸면서 미리 감사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지요?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지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지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지요? 미리 소망하며 내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의 광야의 길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내 삶의 유익으로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고독한 광야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많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얄팍한 그런 감사에 머물지 말고,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고난의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광야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길은 감사로 걷는 길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욕망을 줄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행복하려고 했던 탐욕과 방탕의 마음을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고개를 돌리며 아직도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고독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 손을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가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도 그랬던 그 광야길을 우리들도 걷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깨닫게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이라면 주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난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믿음과 또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팬데믹이라는 이 고난의 광야를 무사히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92장 들으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더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그름 보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요한 빛 주님 선물로 그가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몸 갈고 해친 귀한 농밭에 구슬마다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미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이제 섰습니다. 이제 세상 소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